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그가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조금 긴 본문인데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새벽 예배 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농담 삼아 복습 설교라고 얘기는 했지만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매주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대천덕 신부님의 책을 가지고 중심을 나누는데 오늘과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주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아유, 우리 최승필 권사님 기도할 때가 더 아멘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네, 아유, 감사해요. 하여튼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표기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분별하는 이유는 그 뜻이 옳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뜻이 세상과 반하고 그래서 그 반한 것이 옳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믿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지난주에는 그 얘기를 드렸죠.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의 머리의 한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게 가슴의 언어를 이해하자.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가슴이 시원해지고 뭔가 모르게 이 가슴 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면 그 뜻에 한번 반응해보자. 그렇다면 그것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나실 거를 믿고 예, 변할 수 있어야 어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래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택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왜 고민이 되냐면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어느 순간에도 심지어는 중국집에 가도 선택해야 됩니다.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그 선택에 혼돈을 가져오는 이유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우리는 판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게 시기가 문제가 되죠.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의 뜻은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이에 사건이 터진 거죠. 한 여인이 한 남자와 동침을 했는데 잘못된 만남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간음한 여인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예수 앞에 와 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잡혀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올무가 돼서 예수에게 해코지하려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뭘 선택하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네가 선생이면 지금 이 여인 앞에 너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라는 겁니다. 와, 근데 이 말이 정말 난감해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 공동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 공동체의 기준은 뭘까요? 이거거든요. 가늠한 여인, 말 그대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정확히는 그들의 신앙의 기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너무 무서운 기준이 됐죠. 당시에 가늠한 여인은 무조건 돌로 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준인데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당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이 기준에 부합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 던져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성경의 말씀이 무조건 옳을까요? 예, 이렇게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물음표를 던질 때 내 삶의 느낌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요, 정답이 써 있는 책이 아니고요, 정답을 질문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게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옳은 말씀이 적혀 있긴 해요. 바른 말씀이긴 해요. 근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말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질문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더 정확히는 성경을 물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해석 한번 해보시죠. 잠언 23장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반드시 옳다라고 여겨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이신가요? 야,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 말씀 고지고대로 따르면 수지는 맞아서 죽기까지 맞아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성경의 원칙. 근데 이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요즘 2단 넷플릭스에 많이 지금 회자가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두 번째 2단으로 제시된 아기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가야라고 부르는. 보지 마세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징그럽고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한데 그래요. 혹시 몰라 봤어요. 근데요, 아가동산도 그렇고 그 지난번에 외국으로 뭐 가서 천국을 만들겠다고 도망간 은혜 무슨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냐면 거긴 잘못하면 때려요. 정말 죽을 만큼 때려요. 근데 거기에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때려도 걔는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채찍으로 때려도. 아가동산에서 그 여자가 아이를 훈계하면서 때릴 때 자전거 체인으로 때렸대요. 그래야 뭐가 나간다고? 악기가 나간다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요, 정답이 써 있다고 생각하고 고지고색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곡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1.1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삶에 적용된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그 시대 환경과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난 뭐 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직설적인 표현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말씀은 신앙의 규칙이 맞습니다.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씀은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세상과 반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반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왜곡되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있었던 율법이 과거의 율법들이에요.
그게 레위기 율법이고 잠언에 쓰여져 있는 글들이에요. 과거는 그렇게 했나 봐요. 과거에는 노예도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노예는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성경은 다시 해석돼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공감하시나요? 네,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준을 그래서 제시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에게 제시한 첫 번째 기준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야 되는 거였어요. 말 고지고대라면 그 여인은 그 즉시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계륵처럼 쫓아내는 다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공동체의 기준이었어요. 요단을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재미난 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은 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사회적 규범은, 이게 안타까운 건데 그때는 식민지 사회였거든요. 로마가 지배할 때였어요. 법 적용이 이스라엘 법을 적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로마 법을 적용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에 가서 밥을 먹으면 영수증에 나라가 찍혀요. 어디로 찍힐까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로 찍힙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는 치외법권, 미국 법령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그들이 범죄해도 우리의 범죄의 기준으로 적용해서 처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시가 그랬어요.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죽여야 돼요. 근데 로마의 기준에선 아무도, 식민지 백성들이 스스로 판결해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예수에겐 갈등인 거죠. 죄를 지은 건 분명하고 이 여인을 신앙의 기준으로는 죽여야 되는데 로마의 법으로는 죽이지 말아야 되니 너 어떡할래? 라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고지고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기준이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연결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못 가져서 나오는 게 사실은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임포스터 신드롬하고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단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단에 빠지는 가장 공통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면 내 결정을 내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서울대, 연대, 고대? 멍청한 사람이 이단에 빠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꽤 똑똑해요. 꽤 잘난 소위. 근데 그들이 왜 빠질까를 질문을 해보니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 가치 기준에 맞게 살아보려고 열심히는 살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내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럼 누가 올려줬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자기 선택 기준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있대요. 그게 누굴까요? 누군가 결정해주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말했을 때 이게 맞아라고 누군가 시원하게 답을 말해주면 그 말에 휩쓸려 가게 되더라는 거죠. 사회적 기준도 그래서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는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음같이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요 말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엉터리로 배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다.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인데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잘못 배운 사람이 그것을 잘못된 걸 모르고 쫓아가면 사회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준으로 예수께서 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양심의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얘기했어. 선택의 기준이 그들에겐 두 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던 거죠. 신앙의 기준과 사회의 기준. 어떡할래? 넌 이제 걸렸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준, 내 결정권. 남의 결정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 그리고 세상의 기준, 그것은 너에게 선택하라고 제시된 조건이지만 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너의 선택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물으라는 거죠. 이 양심의 기준에는 크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양심의 기준은 뭐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까 2단이 누가 빠진다고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매몰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맞아요.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이 말하니까 맞겠지 뭐. 그래도 우리 권사님 얘긴데. 그걸 무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제 말을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들어주셔야 되고, 중요한 건 납득이 안 갈 만큼 사회적 기준에도 이질적이고 신앙의 기준에도 이질적인 걸 제가 제시한다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틀린 것 같은데요? 라고. 그게 건강한 신앙을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게 틀린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결정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후회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후회를 해요. 지난 한 주 살아오면서 후회한 기억이 혹시 얼마나 있으신가요? 다 잘하셨나요? 생각보다 우리의 많은 선택은 나를 후회하게 만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택은 왜 후회를 하냐면 남의 말에 휩쓸려 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정할 일은 사실은 내가 책임지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선택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부터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양심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후회하지 마셔야 됩니다. 남 욕하지 마세요. 서운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한 게 반드시 옳다고 여겨서 남들에게 자꾸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자기 선택권이에요. 내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도록 맡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앙은 바르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선친의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의 하나님을 쫓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안타깝지만 내 신앙,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찾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교회가 잘못된 일을 할 때 그것 때문에 뭐가 무너져요? 내 신앙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어저께 우리 아이들하고 에어바운스 넣고 막 놀게 하면서, 목적은 애들이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른들하고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애기 엄마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텄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분이 마음을 열고 저한테 대화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바르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바르게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양심의 기준으로 11조 하십시오. 근데 첫째,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한대요. 그래서 11조를 하는데 좀 걸림돌이 된대요. 그래서 그게 왜 걸림돌이 돼요? 그랬더니 신앙의 양심으로 봤을 땐 들어온 돈에 11조를 해야 되는데 남편과의 관계를 봤을 땐 그 돈을 냈다가 맨날 싸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신앙의 양심과 남편과의 관계 이전에 양심의 기준으로 하시라고. 만일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나의 소무에서 11조를 하시게 하면, 그러면 건강한 11조가 시작될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를 부탁드린 게 있어요.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몰래 11조를 하시면 그건 도둑질입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시고 정직한 11조 하세요. 10,000원 상관없어요. 1,000원 상관없어요. 그 마음에 진실하게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재물에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11조야라고 분명해지면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남편 속이고 하면 그것도 도둑질이지만 그 돈이 지금까지 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병든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도둑질한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운영하는 단체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절대. 물질이 회개하지 않으면, 물질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 물질로 말미암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11조는 나를 건강하게 만들 뿐더러 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심의 기준에서 그 11조를 그 누구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생각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서 드려야 된다는 게 아멘이 됐다면 마땅히 그 드리는 행위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합당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도둑질해서 번 돈을 쓸 때는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내 거 갖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들어온 돈을 내가 쓸 땐 당당해요. 왜 당당할까요? 그 돈에는 그릇 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덕택에 우리 달인목교회가 재정에 건강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재정의 건강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질이라는 말이 왜 무서운지를 경험하기 전에 회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복을 여러분이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당하게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양심의 기준은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동안의 생각이 틀림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가치로 봐도 이건 아닌 것 같고 교회적 가치로 봐도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때 질문이 던져진 삶의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 선택을 내가 하게 되면 내가 했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세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그때 변할 수 있는 게 진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었죠. 같이 한번 찾아보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어른들이 젊은이를 다독여서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누구래요? 하나씩이에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각자가 그 양심에 반응했다는 얘기죠. 근데 감사한 건 그 시작점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부터? 어른부터 시작했대요. 그게 어른인 거죠. 달인목교회가 나가다가도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비틀릴 때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양심의 기준에 봤을 때 아니라고 여겼으면 돌아서셔야 됩니다. 돌아서는 건 피해도 있을 겁니다. 손해도 나실 거예요. 근데 돌아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변할 수 있는 게 어른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변할 수 있는 게 어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혼돈이 될 때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4가지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게 양심의 기준으로 잣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삼으라. 두 번째는 이성, 너의 머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험, 너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라. 그리고 네 번째 전통.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왔다라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해왔다는 전통. 이 4가지가 균형을 잡히면 건강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가르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준이 바로 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겠죠. 이성적으로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를 계속 요청을 드려요. 손기도를 쓰시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경험을 쌓아 놓으시라는 거고요. 그게 전통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갈등되는 상황에서 그 노트만 펼쳐봐도 아, 내가 옛날에 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했구나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 노트를 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준이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읽고 마무리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회적 약속과 신앙적 약속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기준을 따라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오늘 그 누군가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면 그 양심에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른 것을 진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